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돈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 따지고 보면 앓는 자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죠. 즉 건강한 사람이 기쁨으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주 우선순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나라죠. 즉 우리가 모든 사람들, 백성이 주인이다가 민주주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신주주의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신주주의. 또 하나님이 근본이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해서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앓는 자가 있는 거는 천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앓는 자입니다. 세상에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 또 사회적인 부조나 형편에서 오는 고난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즉 불신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게 가장 큰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 붙이기를, 아까 신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니까 자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근본이 된다 생각을 해서 자본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주인인 세상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인 되는 꼴을 못 보는데 그 사람도 주인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적밖에 없고 경쟁자밖에 없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경쟁자하고 이겨서 자기가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되고 탈진 상태에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병듦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외로움과 탈진은 현대 사회에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야 박사나 뭐 돈 잘 버는 기업가도 이런 사람들은 고민도 없고 외로움도 없을 것 같은데, 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외로워요. 왜? 못난 사람들은 어울릴 사람이 그나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 경쟁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지가 덜해요. 외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나는 능력이 처져서 도저히 내가 1등 못하겠구나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선진국가에서 자살이 더 많이 나고 오히려 복지국가에서 자살이 많은 게 왜 그러냐? 더 점점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공동체가 중심이었고 가정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정 내에서도 핵가정이 되고 점점 분화되어 가지고 부부도 따로 방을 쓰고 이렇게 점점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외로움과 또 무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탈진 현상, 번아웃이 이 모든 현대인의 가장 큰 병 중의 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병든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한 방법은 뭔가? 첫째는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파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상대하시지 않고 왜 12제자를 먼저 불러 모으셨을까? 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축구 선수로 만들면 좋지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선수를 먼저 뽑아서 그 선수로 하여금 잘 가르쳐서 그 선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차차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처럼 또 실제로 나라와 경쟁할 때는 온 백성들이 다 축구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 가장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 11명씩 나가서 경기해가지고 이겼을 때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럽니다. 전체가 이긴 게 아니라 그 11명이 이겼지만 그 11명이 바로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축구처럼 모든 관중, 모든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대표 선수 12제자를 고르셔서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우리도 세계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소수에 집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몇 명의 또 사람들하고 몇 명 하면 그게 더딘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 선발 기준은 무엇이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로 부름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어느 때 이렇게 보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셨지 제자들이 가서 다 제자 삼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태도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세 번에서 부둥부둥 따르고 어부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배를 버려두고 부침도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는 불러갖고 천국 보내고 누구는 불러갖고 누구는 안 불러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랬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음과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믿어야 돼요. 왜? 듣지 않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제자가 되냐 이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기야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죠. 우리가 지금 에콰도르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줍시다. 그랬을 때 그걸 들은 사람 중에서 또 그 광고를 본 사람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떤 분들은 체크를 만들어서 헌금을 해가지고 제 헌금을 해서 지정원으로 보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들어도 에이 내가 뭐 얼마나 뭐 도움이 되겠어? 또 에이 뭐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에카으로 저 멀리 떨어진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뭘 도울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들었으나 응답을 안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제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따라 나오면 응답하면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벌써 나는 부르셨는가? 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는 이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제자를 불러가지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거하셨다는 얘기는 귀신이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위치가 됐고 귀신은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 몸 안에 귀신과 같이 있겠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손을 얹은 적 귀신이 떠나가고 제자들은 그 간질병 있는 그 어린애에게 손을 얹고 여럿이 9명이 막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섰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냥 말씀 한마디 되니까 그냥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전자침을 이렇게 전자 침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전자침 탁 할 때 볼트가 그 제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11,000볼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기 지금 여기 뭐 미국은 110볼트, 한국은 220볼트인데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 220볼트 만약에 감전됐다면요 잘못하면 죽어요. 100볼트도 그냥 깜짝 놀래고 뭐 잘못하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데 왜 220볼트에도 죽는 사람이 11,000볼트의 전자칩을 맞고도 왜 끄떡이 없냐? 그거는 그렇게 전압이 높아도 전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쇼크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000볼트 이상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안 나타나요. 그게 왜 안 나타나냐?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지만 우리 안에서는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음이 좀 불순해서 이게 전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야 그건 제자들이나 준 것이지 우리한테까지 뭐 줬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자녀의 권능과 권세를 행사하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 임금의 아들, 자, 세자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만 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명령하면 다 명령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아버지가 지금 왕이시고 내가 지금 세자니까 내가 왕 될 때는 아직 멀었으니까 나는 명령을 안 내려야지. 그럼 명령 안 내리면 명령이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써먹어야 되고 자꾸 권능을 행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 역사가 나고 안 나타날 때는 우리가 참 깨끗한 통로인가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가 걷고 말하는 것도요 수없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우리가 지금 젓가락질도 하는 것이고 걸어다니는 것이고 이 걸어다니는 것도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실패를 겪어야 이렇게 걸어다니고 젓가락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능과 권세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자꾸 사용하고 내 마음을 언제나 통로를 깨끗하게 자꾸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대로 흘러 넘치도록 가도록 우리의 관이 막히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수 제자들 12명을 택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러면 자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지팡이는 양을 칠 때 뭐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짚고 다니니까 편하기도 하고 또 이게 이게 원래 뜻은 지팡이의 그 원어 뜻은 이 호신용 막대기의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무기도 될 수 있고 안전의 상징도 될 수 있습니다. 주머니나 양식이나 주머니는 되게 주머니에다가 뭐 필요한 양식이나 돈을 많이 넣었죠. 그 다음에 양식 재물이죠. 돈도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으로 또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서나 또는 먹고 어떻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근데 누가복음 22장 35절에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바로 없었나이다. 이제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면 어느 때는 가지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가져라고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근본 뜻이 오늘 본문의 근본 뜻은 여행을 위하여 즉 전도 여행을 위하여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 쌀도 가지지 말고 뭐 김치도 가져가지 말고 고추장 된장도 가져가지 말라 뜻이냐? 아니에요. 가지고 가라 이게. 근데 즉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무소유 같은 게 아니고 또 너희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런 가지지 말라 이거는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여행을 하고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돈 없으니까 전도 못 온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 온다. 막 이런 핑계 대지 말라 이거야. 왜? 보낸 분이 파송하는 자가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 돼요. 이 뜻은.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능력과 권위에만 의존하고 살아라 뜻이지 뭐 지팡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 뭐 벌거벗고 가라는 얘기? 그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어느 마을에 그 당시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 듣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접하는 자가 있을 때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하여튼 전도할 때까지는 그 집에서 있지 그 옆에 집이 더 음식도 좋고 집도 더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오셔서 전도해달라고 만약에 부탁이 들어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포근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수도 별로 없는데 성도수도 많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서 오라 했을 때에 포근한 교회에서 먼저 영접을 했으면 청빙을 했으면 청빙 받았으면 포근한 교회 그냥 있어라 이거야. 큰 집 좋은 집 가라 말고 그 청량리 교회에 그 옛날에 담임 목사로 계셨던 임택진 목사님은 한 번에 이제 그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례비도 많이 드린다고 그러면서 거기 교회의 장로님들이 임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가려고 이제 와서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을 청량리 교회의 이제 장로님들이랑 다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쪽에서 욕심내고 모셔가려고 그러니까 청량리 교회 중직들이 재직들이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 좋으신 목사님을 모셔가면 큰일이다 생각해가지고 가서 목사님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도 더 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희도 다음 달부터 더 사례비도 이렇게 더 올려드리고 그럴 테니까 가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 임택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장에 가면 돈 많이 주는 쪽에 또 소가 팔려가는데 나는 그런 우시장에 있는 소가 아닙니다. 돈 받고 움직이는 거는 우시장의 소예요. 소. 목사가 아니라. 근데 옮길 때 어느 때 옮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옮겨라 할 때 주인이 옮겨라 할 때는 옮겨야죠. 야 너 이 집에 가서 이제 봉사해라. 너 저 집에 가서 봉사해라. 하면은 그 주인 명령에 따르고 종이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사명에 따라서 주인이 시키는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오케이. 근데 다 큰 게 옮기시는 분들이 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옮겼다고 그러니까 참 곤란하긴 한데 여기 보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청빙 받았으면 참 거기서 쫓겨났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몰라도
거기서 떠나라. 말하자면 움직이지 말라는 더 좋은 조건이 있어도, 즉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나 목적에 따라서 머무르고 떠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편안한 집이라든지 좋은 집,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너무 냉정하게 들리는데요. 이런 본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도를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상할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왜 영접하면 좋은데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아니 평양감사도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야 전도하면 잡사이 치고 하는데 다 영접한다. 그럼 있을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 순박한 때,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 순박한 때 통계에 가면 4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한 사람이 받아들였대. 미국은 25사람한테 전도는 한 사람 받아들인다. 즉 우리가 25번 전도해도 24번에 평균적으로 거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 나중에 뭐 지옥 가갖고 그때 좀 더 전도 더 하지 왜 그냥 갔냐 했을 때 먼지 털어버린 것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너 그때 영접 안 해갖고 내가 신발에 먼지 털고 내가 증거를 삼았지 않냐 뭐 이런 뜻인데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뜻보다는 아무리 사랑에 좋은 것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고구마 전도법처럼 젓가락으로 자꾸 찔러 보기만 하면 나중에는 때가 되면 영접을 하겠죠. 그러나 영접하는 걸 갖다가 막 그냥 생고구마를 갖다 익은 고구마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이거죠. 그냥 그럴 수 있다.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라. 누가 이런 말을 해서 사랑은 상처받을 각오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절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 사랑 고백했다가 퇴짜를 많이 맞아야 진짜 사랑이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마자 무조건 다 오케이 나도 기다렸다고 막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즉 우리의 이 귀한 복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소식일지라도 분명히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 무슨 뜻이냐면 네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안 믿는다고 해서 결과에 너무나 매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야 어떤 사람은 누구는 뭐 좋은 밭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100명 전했더니 99명이 그냥 믿고 또 저쪽 가서 오니까 또 뭐 1000명이 믿고 그러는데 나는 밭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디 가서 전했더니 100명한테 전했는데 2사람 믿는다고 그러지. 또 저쪽 가니까 또 1000명한테 전했더니 또 뭐 5사람 믿는다고 그러지. 그 옆에 사람 비교하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야 너는 그거 내가 전하라고 그랬지 네가 꼭 몇 명 채워라는 것도 아니고 왜 또 옆에 머슴하고 비교하냐. 옆에 종하고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고 너의 위치는 너의 환경은 너고 저쪽 환경은 저쪽 환경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결과에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앓는 자, 병든 자가 없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전파하시려고 했느냐. 첫째는 소수의 12제자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내보내시면서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첫째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 말라.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지. 네 힘이나 네 재주 능력만 믿고 나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전도를 했을 때 영접하는 첫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다 사명이 끝나면 거기서 떠나라. 편안한 집이라든지 좋은 집, 뭐 사례비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쪽을 보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에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결과에 매이지 말고 또 거기 막 집착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안타까워도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음 대상자를 향해서 가라. 그분이 또 나중에 다른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전하라는 사명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나의 사명, 즉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결론은 뭐냐? 나는 내 재능이나 나의 능력, 나의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를 또 교회로만 바꾸면 됩니다.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며 그 전파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멀어지고 병에서부터 놓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참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고 병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또 천국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